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부동의 1위가 항상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가정이 가난해서 학교는 못 갔지만 늘 성경을 읽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늘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성경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고 유산으로 그분이 읽던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이분이 대통령 된 다음에 남북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는데 링컨 대통령은 늘 마음이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 된 다음에 노예 흑인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링컨에게 금박이 입힌 가죽 성경을 선물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남북 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이렇게 세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잘 이겨낸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고난이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이 많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인생은 힘듭니다. 근데 힘들 때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링컨처럼 또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처럼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올해 1월 1일 새해 첫날 그때 우리 교회가 읽는 그 성경 그 진도가 시편 1편이었어요. 시편 1편을 제가 그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분명한 아주 큰 감동이 있었고 그때 제게 분명한 어떤 지침을 주셨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주님의 그 감동이 제게 마음에 탁 와닿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너의 즐거움으로 삼아라.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너의 즐거움으로 삼아라.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하나님 2절에 보니까 복된 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 사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사람의 즐거움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걸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뭘 위해서 사느냐 물어보면 유럽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여름의 휴가 기간 동안 휴가 여행 가는 것
그걸 위해서 1년 내내 돈을 모으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즐거움, 기대감으로 1년 내내를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에 선교 가는 것 때문에 돈도 모으고 그런다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또 중남미 사람들 중에는 주말에 쉬는 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돈 벌어가지고 주말에 한번 재밌게 놀아야지. 그게 주말에 노는 것, 그게 하나의 즐거움이 돼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레저, 유명한 분이 계시죠? 레저, 어떤 레저, 그 주말에 레저 가는 거, 그게 막 즐거워가지고 그 기쁨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운동, 그 운동할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그 운동, 내가 토요일 운동해야지, 주일 운동해야지, 뭐 이런, 그게 또 즐거움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상 보기, 하루 내내 뭐 틈만 나면 뭘 봅니다. 자꾸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간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또 해로운 영상도 보게 되고 거짓 영상도 보고 그것 때문에 속기도 하고 뭐 그런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돈 모으는 재미, 매일 장사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세고 그걸 자기 은행에 넣고 밸런스가 쌓아가는 그 재미, 그게 또 재미로 삼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 즐거움의 종류가 다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아라, 너희 즐거움으로 삼아라,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뭘까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그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으면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계속 떠올리고, 제가 어릴 때 소를 키웠는데 저는 소가 제 펫이었습니다. 소를 보면, 소를 풀을 먹이면 소는 그냥 계속 먹기만 해요. 뜯어가지고 씹지는 않습니다. 계속 뜯어가지고 그냥 계속 집어 넣기만 하고 뱃속으로 계속 넣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하루 내내 또 입 속에 넣었던 풀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소는 위가 4개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씹습니다. 또 되새김질. 또 넣었다가 두 번째 위로 넣었다가 또 꺼져가지고 또 씹고 또 세 번째 위로 넣고. 그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침에 말씀을 듣거나 읽어서 그 어떤 말씀이 와닿았으면 그걸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자기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의 길이 되고 인생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나무가 1년 내내 푸르고 또 열매를 잘 맺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죠. 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흙이 되시고 우리의 물이 되시고 우리의 태양이 되십니다. 흙에서 모든 필요한 양분이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 생수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통찰을 주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고 길을 주시고, 또 우리의 태양이 되어서 그 태양에서 치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구분이 좀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은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되어 있는데, 각 부분의 첫 번째 책이 율법서는 창세기고 예언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성문서는 시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부분의 첫 번째 책의 1장이 다 보면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다.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될 때 끝이 좋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시작하면 끝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의 첫 번째 말씀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1장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큰 과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업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요지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냐하면 어떤 과업을 수행하거나 어떤 고난을 이겨내려면 중요한 게 감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감정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정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사실로 너의 감정을 지켜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1편,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도 보니까 형통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다. 할렐루야. 맞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후회를 더욱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격체는 모두 다 자기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예,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 더 호감이 갑니다. 호의가 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유머스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 좀 웃기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 맞는 말이죠. 사람들은 좀 웃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유머스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남 웃길 줄도 모르고 별로 유머도 없는데 나는 별로 호감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웃기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네. 여러분을 잘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호감이 갑니다. 좀 잘 웃기지는 못해도 남이 말할 때 잘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요. 조금 웃은 이야기하면 크게 웃어주고. 웃는다는 것은 뭐죠?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 초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분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분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매일 운동하십니까? 그래서 거의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조금 합니다. 생존형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깔깔깔 웃으시더라고. 나를 보고 웃어주니까, 원래 의사들은 좀 웃지 않잖아요. 사무적으로 대하고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랬는데, 나를 보고 웃으니까 이분이 되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에게 잘 웃어주는 것, 귀담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마음을 얻는 비결이구나. 이것이 호의를 얻는 비결이구나. 그걸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어떤 점장이한테 어떤 사람이 그냥 상담하러 갔어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저를 무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장이가 다음 손님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사람은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말씀하시면 잘 귀담아 들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만 있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별로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봐주시고 또 호의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호의가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적음으로 삼으려면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란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이란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고, 선이란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선이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해를 끼치는 악인들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걸 꾀라 그러죠.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이죠.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법을 어긴다. 하나님 법은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오만하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우월감을 갖습니다. 자기 언어에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거죠.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악인, 죄인 이런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우선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개념, 더 우선되는 개념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법도 무시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우선되는 개념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결정권자죠. 뭘 결정하는 사람, 이게 주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셨는데 뭐가 너에게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악이고 선이고 이걸 결정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내가 하겠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생각납니다. 아니,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겉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던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인생은 90년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이는 얼마 될까요? 인생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심판은 부분적입니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겉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딱 죽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100% 확실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와 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맞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여러분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과업을 성취하는 것,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거울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 교회 올 때 거울 보셨죠? 왜 봅니까?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한 거죠. 혹시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지 않았는가, 뭐 묻어 있으면 떼내고, 혹시 또 옷이 균형이 잡지 않았는가, 균형이 안 잡혔으면 다시 균형을 좀 맞추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기 모습을 보라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답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문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살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큐티란 말을 많이 쓰죠. 오늘 너 큐티 했냐? 큐티 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큐티 했냐?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졌느냐? 그런 뜻인데, 근데 큐티는 question time입니다. question time. quiet time이기도 하지만 question time.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보면서 질문하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뭘 순종해야 됩니까? 이러면 질문을 하시고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답이 없다가도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좀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에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그분이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협의회 회장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부회장을 해달래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직함은 별로고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테니까 그냥 그런 직함은 싫다 그러니까, 직함이 없으면 일을 못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새해가 됐는데 갑자기 여기 와라 저기 와라 그러고, 뭐 라디오 나와가지고 뭐 설명해야 된다 그러고, 갑자기 막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게 이제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협회라는 게 이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특별히 좀 힘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 그런 사모님들, 이런 분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돕고, 또 그런 분들을 또 초청해서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 기운을 주고, 또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죠. 근데 뭐 별로 이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제가 화요일 날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들었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보내드리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저도 그걸 듣는데 들었어요. 그때 창세기 34장이었는데, 그때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들 낳는 장면이에요. 그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으로 짓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시몬으로 짓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나오는데 29장 34절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연합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단어가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좀 교회가 연합하는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탁 와닿았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래서 힘없는 교회들 돕고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겠다, 그런 생각이, 이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협회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은 뭐 조창 기도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갑자기 어떤 단어가 마음에 탁 와닿든지, 어떤 문장이 와닿든지, 어떤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답이 딱 됩니다. 답이 된다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답이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압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주시죠. 기도할 때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뭐 꿈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환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님께서 제게 본인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경을 만약 여러분 책을 하나 썼다면은 그 책을 자주 인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 책을 보라 그러고 이 책을 사용하시고 그럴 텐데,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펼치지 말고, 주여 이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열면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기도를 해도 별로 답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뭔지 모르겠고. 근데 그래서 이분이 계속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을 딱 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게 말씀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사람이란 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뜻이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러는데, 여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아,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답을 좀 얻어야겠다. 그때부터 매일 말씀을 볼 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니까 말씀을 보기 너무 재밌는 거죠. 성경 보면은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런 말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본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을 보면 그렇게 꿀처럼 달고 기쁘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 깨달음이 있거든요. 또 답이 있고, 뭔가를 깨닫고 뭘 알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성경이 꿀처럼 달고 송이 꿀처럼 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제 구약을 다 보고 신약을 넘어가려고 보는데 그 중간에 보면 신약 전서라는 그 글만 있고 한 페이지가 비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신약 전서라는 글이 사라지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갑자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었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무시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걸 소중히 여기고 이걸 즐거움을 삼으면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카톡방으로 또는 그룹별로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드라마 바이블 보내주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 그 듣는 것 여러분 한 13분이면 돼요. 13분. 몇 분? 13분. 13분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물론 앉아서 딱 읽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 드라이브 많이 하시잖아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딱 틀어놓고 가세요. 그리고 딱 귀담아 들으면 그 중에 어떤 구절이 딱 마음에 와닿을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에 내려가지고 그걸 찾아보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의 삶과 어떤 연결이 될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일요일 날 저에게 하신 말씀을 너의 즐거움으로 삼아라.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